사자가 일어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6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보셔야 될 전제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2절과 3절이 그래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의 장막과 그의 처소입니다. 흔히 생각하면 장막과 처소 그러면 출애굽 때 광야에 쳤던 여호와의 장막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그때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천막 집을 떠올릴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는 굴이에요. 굴인데 흔히 짐승의 굴을 나타냅니다. 야생 짐승의 굴인데 때때로 이 짐승의 굴은 그냥 아무 짐승이나 굴을 파고 사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들 중에도 가장 강하고 가장 컸던 사자들의 굴을 이야기할 때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장막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장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여기서 쓰인 장막은 짐승의 굴, 특히 사자의 굴인 거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러니까 그의 장막 그러는데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그의 굴에서 나오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동안은 굴 안에만 계신 거예요. 그동안은 처소 안에만 계시다가 이제는 그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나오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냐 하면 젊은 사자의 모습으로 나오신 거지요. 4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도다. 여기서 약탈하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약탈하다는 세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없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을 개척해 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모습으로 그 굴에서 나오시고 그 장막과 처소에서 나오실 때 일어난 일들을 말할 때 약탈인 겁니다. 이 약탈이 하나님을 거절하던 사람에게는 약탈이겠으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핍박받는 자로, 가난한 자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약탈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라고 읽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편 76편의 말씀 3절, 2절, 3절, 4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장막과 이 약탈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설명되기 위해서 한 절을 좀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25장 38절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고 똑같은 분위기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 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 굴이라는 단어하고 시편 76편의 장막, 처소라는 단어 같은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저 사람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계시던 여호와의 장막, 회막 이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 권능과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시기 전에 태풍이 부는데, 그 태풍이 부는 전날의 고요함, 마치 그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 그 약탈한 산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약탈한 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의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의 분노가 쏟아졌으니까 그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동안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약탈당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거절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올무와 함정으로 살던 사람에게 그동안 누리던 것들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약탈한 땅이 되는 거고 약탈한 산이 되는 겁니다. 그의 고통지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됐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시편 76편에서는 약탈한 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약탈한 산의 또 다른 이름이 시온이고 그 약탈한 산의 또 다른 이름이 살렘인 거예요. 약탈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탈이 있기 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함부로 살았거든요. 기준 없이, 규칙 없이 자기들의 이득과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면서 만들어냈던 피눈물로 쌓여진 그 탑들, 피눈물로 쌓여진 그 성들, 그 높은 집들이 폐허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폐허가 된 그 산을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그 안에 임하셔서 이것은 약탈한 산이다 그러실 거예요. 이 약탈한 산에 없던 평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살렘이 될 거고, 이 약탈한 산에 그동안 없던 질서가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시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탈한 산에서는요, 사자, 여기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자 미만은 몽땅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약탈한 산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 산에서는 그 전에 좀 크다 말하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좀 크고 내가 가진 것이 좀 많고 내가 가진 힘이 좀 있다 말하던 것들, 나름대로 목에 힘 좀 주고 목소리 크게 내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던 것들이 이제는 그 약탈한 산이 임하게 되면 사자 밑으로는 아무도 큰 목소리를 못 내게 될 겁니다. 약탈한 산에 사자 미만은 다 평등해요. 그 평등한 세상이 되어지고 나면 나타나는 일들,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던 것들이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게 될 거거든요. 시편 76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마음이 강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먹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지 못하던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강팍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며 살던 것들이 있잖아요. 사자가 약탈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 빼앗은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흠이 될 거기 때문에 숨죽이게 될 거예요. 그동안 함부로 살아가던 그 삶을 더 이상 계속 살 수 없을 테니까 잠잠해지는. 장사들이요, 저 사람 뒤에 줄 서면 저 사람들의 능력 때문에 덕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사들이 가는 곳,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요. 어떻게든 그에게 잘 보이고 싶고 어떻게든 그에게 줄을 대어서 유익을 좀 얻겠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모여들던 사람들인데, 약탈한 산에 도착하게 되면 이 장사들은 오히려 외로워지게 될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가 장사들이 경험하게 될 사자의 진노를 같이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그 옆에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 장사들도 아까 마음이 강한 자들과 같이 숨죽이면서 자기들이 심판받을 때를 두려움으로 기다리게 될 겁니다. 6절에요, 같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러분, 병거와 말은 무엇을 위한 거냐 하면 침략을 위한 도구이고 약탈을 위한 도구이고 승리를 위한 도구입니다. 병거와 말이 많다는 것은 힘이 세다는, 병거와 말이 많다는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애써서 농사 짓거나 내가 애써서 무언가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쉽게 얻을 수는 없지만 이 병거와 말을 얻기만 하면 이것이 내 부족한 생산수도를 대신하게 될 거고요, 내 모자란 땅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많이 가졌던 자가 얼마나 기고만장했을 테고 이것을 많이 가진 자가 얼마나 교만했을지, 얼마나 강팍했을지, 얼마나 잔인했을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약탈을 시작하는 그때가 되면 이 병거와 말은 이제는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될 거예요. 그만큼 피를 흘렸다, 그만큼 악한 것으로 삶을 살았다 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저것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사자 미만 다 평등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강하다 그래도 그 사자 앞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 강한 마음 아무리 그 앞에 들이대봐야 뭔가 해낼 수 없을 거거든요. 장사가 가진 강한 힘, 그 강한 힘 가지고 그 사자 앞에서 아무것도 못할 거거든요. 평등해지는, 병거가 많은 자들, 그동안 쌓아왔던 무리들과 그 군사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약탈한 산에서는 사자 미만 모든 것들이 평등해지는, 그 약탈한 산에서 의미가 생기는 것은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여기서 의미 있는 것, 이 약탈한 산에 의미 있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장사가 아닙니다. 병거와 말을 많이 가졌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약탈한 산에서 유일하게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분노가 어디를 향했는가, 여호와의 분노가 어디로 쏟아질 것인가,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약탈한 산에서 의미 있는 행동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들을 줄 아는 것, 그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겼다가 내 말이 되게 하고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약탈한 산에서 가장 중요한, 유효한, 의미 있는 삶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약탈한 산을 살아가게 될 텐데 거기서 우리는 뭐 하고 살 거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겁니다.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살 거고,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다 평등해졌기 때문에 이미 다른 두려움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병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더 이상 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독한 놈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힘이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젊은 사자가 약탈한 그곳에는 사자 미만 모두 똑같아요. 좀 잘나 보이는 사람도 여호와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하면은 차이가 없거든요. 거기서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여호와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약탈한 산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심판인 거예요. 8절 말씀이요. 같이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약탈한 산에서 사자 미만은 모두 평등합니다. 그들이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 잠잠함밖에 없어요. 거기서 유일한 기준은 여호와의 판결하심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겨대봐야 먹혀들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기준으로 정확히 내려진 판결, 그게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이고, 그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경우도 그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탈한 산에서 지혜로운 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의 말씀을 내 말로 삼았고, 그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만 거기서 존중받을 수 있는, 거기서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편 76편의 일들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어디 계셔요? 그 젊은 사자가 아직은 굴 안에 계신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고, 아직 그 굴을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세상이 약탈한 산이 되지는 않은 상태인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일 테고 시련의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질 거고 우리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반면에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장사들, 병거와 말들을 많이 가져서 약탈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침략할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사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시간은 한편으로는 그들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세상인 것 같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 삶을 바꾸고 그 삶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이 시편 76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사자가 일어나서 그 약탈한 산을 만드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약탈한 산에서 사자 미만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 때가 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건데, 그 약탈한 그 시간, 이 도착하게 도래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한편으로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탈의 대상이 된 자들을 심판하고 약탈하게 될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이라고 써진 적에 한편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놨습니다. 땅의 모든 가난한 자를. 왜 그러냐 하면, 온유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온유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 온유함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다 보니까 마음이 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장사가 될 수 없었어요. 내가 가진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약탈하는 데 쓸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면서, 굳이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재산을 쌓아야겠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살다가 사자가 일어나셨을 때 약탈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같이요,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사자가 그 굴에서 나와서 약탈을 시작할 때 약탈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고관이 다 약탈의 대상이 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왕들의 이야기, 믿음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가난한 것이 깨끗한 거다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어요. 다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해가면서까지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거기에 중독되면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그때 약탈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거기 있다가 약탈한 산에서 주의 심판을 당하고 주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사자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때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때, 선포를 완성하는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요. 그런 중에 여러분, 땅의 모든 온유한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되는 거 너무 좋고요. 열심히 살아서 높은 자리를 얻는 거 좋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자였으면 좋겠고,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기 가려고 악을 행하고, 거기 가려고 정직함을 버리고,
거기 가려고 불법한 일을 행하면서 그것들로 쌓아 높은 자리에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가난한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난해 봐서 하는데 좀 불편하긴 해도 살만은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한 번도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살게 하셨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악한 자의 길에 서지 말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로 사자가 일어날 때까지를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